서유기의 수많은 요괴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까다롭고 영악했던 존재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은 주저없이 화운동의 홍해아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는 험악하게 생긴 괴물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저 붉은 비단옷을 입고 금팔찌를 찬 귀엽고 영특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 앳된 얼굴 뒤에는 수천 년을 산 요괴보다 더 잔인하고 뜨거운 불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홍해아는 손오공의 옛 의형제였던 우마왕과 철성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손오공에게는 조카뻘 되는 인연이었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부모의 권위나 신들의 질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화운동이라는 깊은 산속 동굴을 근거지로 삼아 스스로를 성대왕이라 칭하며 주위의 모든 산신과 토지신들을 자신의 종처럼 부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장법사 일행이 홍해아가 다스리는 숲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숲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나무집 하나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숲의 깊은 곳에서 가냘픈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비로운 삼장법사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오곤가 저기 나무에 묶여 울고 있는 가련한 아이를 보아라. 어서 가서 구해줘야겠구나라고 삼장은 말했습니다. 화한 금정을 가진 손오공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아이가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요괴입니다.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삼장법사는 오히려 오공의 냉정함을 꾸짖었습니다. 결국 삼장의 고집에 못 이겨 오공은 홍해아를 등에 업게 되었습니다. 홍해아는 오공의 등 위에서 소름 끼치게 웃으며 자신의 몸무게를 수만 그네 바위처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함정을 보여줍니다. 때로 악은 가장 연약하고 보호해줘야 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동정심과 선의를 미끼 삼아 우리의 어깨 위에 올라탄 뒤 서서히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지요. 홍해아는 기회를 틈타 붉은 안개를 뿜어 삼장법사를 낚아채 자신의 동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분노한 손오공은 화운동으로 달려가 홍해아를 불러냈습니다. 조카야, 내가 내 아버지 우마왕과 형제였으니 나를 삼촌이라 부르고 스승님을 내놓거라 라며 오공은 나름대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홍해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삼촌이라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파는 도둑놈이로구나. 받아라, 나의 삼매진화다 라며 그는 입과 코에서 거대한 불길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은 평범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홍해아가 수백 년 동안 화염산에서 수련하여 얻은 삼매진화라는 신령스러운 불꽃이었습니다. 이 불은 사람의 심장과 간, 그리고 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근원적인 화기를 모은 것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었습니다. 오공은 자신의 털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늘의 용광들을 불러 비를 내리게 했지만 그 비은 오히려 불길을 더 거세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삼매진화는 우리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근원적인 분노와 고집을 상징합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혹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화기는 외부의 충고나 조언이라는 물로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의 간섭이 비가 되어 내리면 그 불길은 더 사납게 번져나가 주위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곤 하지요. 홍해아는 바로 그 길들여지지 않은 순수한 분노의 결정체였습니다. 손오공은 연기에 눈이 멀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결국 남해의 관세음 보살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보살은 오공의 간청을 듣고 미소 지으며 자신의 정병을 던져 거대한 바위의 기운으로 불길을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신비로운 연꽃 좌대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홍해아는 그 화려한 연꽃 좌대를 보고는 그것이 보물인 줄 알고 그 위에 덥석 올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연꽃의 잎사귀들이 날카로운 면도날로 변해 홍해아의 다리와 몸을 옥죄었습니다. 아이 요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홍해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힘이 보잘것없음을 알겠느냐? 네가 뿜어내던 불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깨닫겠느냐? 홍해아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보살은 홍해아의 머리 위에 5개의 금고알을 씌웠습니다. 손오공은 머리에 하나만 썼지만 홍해아는 워낙 고집이 세고 날뛰는 성정이라 머리와 양손, 양발에 모두 테두리를 둘러야 했습니다. 보살이 주문을 외우자 홍해아는 합장을 하며 공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했던 요괴 아이는 비로소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선제동자가 되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 교육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아이의 고집과 분노, 그것은 때로 홍해아의 삼매 진화처럼 가정을 태우고 부모의 마음을 죄로 만듭니다. 하지만 서유기는 말합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자비와 규율이라는 그릇에 담아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홍해아가 선제동자가 된 뒤 훗날 손오공이 다시 길을 가다 그를 만났을 때의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예전의 도끼는 간데 없고 맑은 눈을 한 아이가 공손히 절을 하며 오공을 맞이합니다. 오공은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의 뜨거웠던 불꽃이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홍해아 에피소드는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살아오며 가슴속에 홍해아 같은 불덩이를 하나씩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타인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뿜어냈던 그 삼매 진화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태웠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보살의 연꽃 좌대처럼 우리를 묶어주는 삶의 시련과 교훈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운동의 붉은 연기는 사라지고 이제 맑은 바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홍해아의 변신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거친 성정도 진정한 스승과 자비를 만나면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희망 말입니다. 이제 일행은 아이 요괴 소동을 뒤로하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기괴한 소사천의 궁전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서유기의 수많은 여인 요괴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무력을 가진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전갈 요괴일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에는 하늘의 신들조차 벌벌 떨게 만드는 독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삼장법사가 여인국을 떠나려 할 때 한 줄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삼장을 낚아채 서량여국의 비파동이라는 깊은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 살던 전갈요괴는 삼장법색에 강제로 혼인을 요구하며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갈요괴의 무서움은 단순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서방의 뇌음사에서 부처의 설법을 들었던 비범한 요괴였습니다. 부처가 그녀를 손으로 밀치자 그녀는 꼬리에 달린 독침으로 부처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쏘았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부처조차 그 지독한 고통에 비명을 지를 정도였으니 그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500년 동안 금강불괴의 몸을 닦은 손오공조차 전갈 요괴와의 싸움에서 머리를 한번 쏘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오곤근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땅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스승님을 구해야 하는데 저 요괴의 독침은 내 도술로도 막을 수가 없구나. 손오공이 겪은 이 고통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박힌 집착이라는 독침을 상징합니다.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뿜어내는 원망의 도끼, 전갈요괴는 바로 그 집착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삼장법사가 자신을 거부하자 그를 기둥에 묶어놓고 밤새도록 유혹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삼장법사의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삼장은 전갈요괴의 화려한 미모와 달콤한 제안 앞에서도 눈을 감고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습니다. 요괴여, 그대의 침은 내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으나 내 영혼을 쏘지는 못할 것이다. 육체의 고통은 찰나에 불과하나 진리를 향한 마음은 영원한 법이니라라며 그는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집착에 사로잡힌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평화의 경지였습니다. 전갈요괴를 제압한 것은 무력이 아닌 천적의 섭리였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조언으로 오공은 하늘의 신령인 묘일성군을 찾아갔습니다. 묘일성군은 다름 아닌 수탈계 신령이었습니다. 거대한 수탈계 모습을 한 신령이 비파동 앞에서 단 2번 울음을 터뜨리자 천하를 호령하던 전갈요괴는 힘없이 원래의 작은 전갈 모습으로 돌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한 미모와 부처를 쏘았던 강력한 독침도 자연의 순리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짐승의 발버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전갈요괴 에피소드는 우리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인생의 독침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타인의 독설과 나의 집착에 쏘이며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아파서 손오공처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유기는 가르쳐 줍니다. 그 독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똑같은 도구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삼장법사처럼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리고 묘일성군의 울음소리 같은 정직한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말입니다. 비파동의 어둠은 걷히고 삼장법사는 다시 길을 나섭니다. 전갈의 독은 가셨지만 그 흉터는 삼장의 가슴 속에 훈장처럼 남았습니다. 그것은 유혹을 견뎌낸 구도자의 증거였지요. 이제 일행은 독침보다 더 무서운 가짜 진리의 함정이 도사리는 소사천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부처의 탈을 쓴 최악의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이 험난한 산맥을 넘어 평원 뒤의 아름다운 사원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원 입구에는 뇌음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향기로운 연꽃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삼장법사는 마침내 서천에 도착했다며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오공은 화한 금정으로 사방을 살폈지만 요괴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원 안에는 수많은 보살과 나한들이 앉아 있었고 중앙에는 인자한 미소의 부처가 좌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황미대왕이라는 요괴가 만든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미래불인 미륵불에 신발을 닦던 동자였으나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신비로운 보물인 금바루와 자루를 훔쳐 내려와 가짜 성지를 꾸몄습니다. 삼장이 절을 올리는 순간 인자했던 부처의 모습은 사라지고 황금빛 털을 가진 요괴가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미대왕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찾던 부처가 여기 있건을 어찌 그리 늦게 왔느냐. 이제 이 소사천이 너의 영원한 무덤이 될 것이다. 황미대왕은 손오공을 금바루라는 보물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바루는 하늘과 땅을 덮을 만큼 거대해질 수 있었고
그 안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오공은 자신의 몸을 아무리 키워도 바루가 함께 커지는 바람에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공은 그 안에서 절규했습니다. 내가 진짜 부처를 찾아 10만 리를 왔는데 가짜 부처에게 당하다니. 이것은 도술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을 뒤흔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현대 사회의 가짜 진리와 사이비 신앙에 대한 아주 통렬한 풍자를 담고 있습니다. 황미대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보고 믿는 것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화려한 간판과 거룩한 말씀 뒤에 탐욕스러운 요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구분할 수 있는가? 황미대왕은 부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와 기품까지 완벽하게 흉내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자신의 영혼을 요괴에게 바치곤 합니다. 오공은 하늘의 신령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무려 28숙의 신령들이 내려와 바루의 틈새를 뚫으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오직 뿔이 하나 달린 한금룡의 도움으로 오공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황미대왕은 다시 신비로운 자루를 꺼내 하늘의 신들을 몽땅 집어삼켰습니다. 그 자루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자루 속에서 신들은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결국 이 소동을 잠재운 것은 주인이었던 미륵불이었습니다. 미륵불은 오공에게 요괴를 꿰어낼 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오공은 수박으로 변신하여 요괴의 입속으로 들어갔고 뱃속을 휘젓는 고통 속에 황미대왕은 비로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륵불은 인자하게 웃으며 요괴를 다시 동자로 되돌렸습니다. 오공은 허망했습니다. 가짜 부처에게 당해 죽을 뻔했는데 주인은 그저 가벼운 질책으로 그를 데려가 버렸으니까요. 황미대왕 에피소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눈의 지혜가 아닌 마음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마주했던 수많은 가짜 영웅들, 달콤한 투자 유혹, 그리고 진리인 척 다가왔던 거짓된 말들, 그 모든 것이 소사천의 금빛 함정이었습니다. 진짜는 요란하지 않으며 진짜 진리는 화려한 사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찬찬히 설명합니다. 삼장법사는 가짜 뇌음사의 잔해를 뒤로하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부처의 탈을 쓴 요괴를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행은 마지막 감각에 덧치자 수천 개의 눈을 가진 기괴한 도사가 기다리는 황화관으로 향합니다. 일행이 황화관이라 불리는 평화로운 도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주 단정한 옷차림의 도사 한 명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반사동에 살던 7검이 요괴들의 오빠인 백암마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결한 수행자처럼 보였으나 그의 뱃속에는 진해의 지독한 도끼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들의 복수를 위해 삼장법사 일행에게 독이 든 대추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를 마신 삼장법사와 저팔계 사오정은 순식간에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오공은 독차임을 눈치채고 마시지 않았으나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에 이성을 잃고 요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백암마군이 자신의 도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괴의 가슴과 옆구리 사이에서 수천 개의 금빛 눈동자가 일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들은 기괴하게 번뜩이며 강렬한 황금빛 광선을 뿜어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편견의 사슬이었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아집의 안개였습니다. 천하의 손오공조차
그 화려한 빛의 감옥에 갇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고전했습니다. 오공은 자신의 화한 금정이 무색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백암마군의 1000개의 눈은 세상을 자기 식대로만 보려 하는 인간의 수만 가지 비뚤어진 시선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독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백암마군은 차라는 일상적인 음료에 독을 탔고 눈이라는 신성한 감각을 파괴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와 소문들,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백암마군의 독차는 아닐까요? 또한 우리가 타인을 향해 던지는 1000개의 편견 섞인 시선이 누군가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황금빛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야기는 묻고 있습니다. 오공은 가까스로 빛의 감옥을 뚫고 탈출하여 남해의 비람파 보살을 찾아갔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아들이자 수탈계 화신인 묘일 성군의 눈 속에서 나온 작은 바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바늘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진실을 꿰뚫는 일념의 상징이었습니다. 보살이 바늘을 공중에 던지자 백암마군의 1000개의 눈에서 뿜어내던 화려한 광선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원래의 추한 거대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1000개의 거짓된 눈은 단 하나의 정직한 눈을 이기지 못합니다. 백암마군이 가졌던 그 화려한 권세와 도끼도 진실을 꿰뚫는 지혜의 바늘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람파 보살은 진해로 변한 요괴를 거두어 사원의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편견의 눈을 씻어내고 비로소 하나의 진실한 눈을 뜨게 하려는 자비로운 안배였지요. 진해요괴 에피소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인생의 독해법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백암마군처럼 1000개의 편견을 몸에 새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경험이 독이 되고 내 시선이 타인을 해치는 광선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오직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실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백암마군의 독차에서 벗어나 맑은 정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삼장법사는 독에서 깨어나 다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몸은 상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독을 겪어본 자만이 해독의 소중함을 아는 법이지요. 이제 일행은 그 모든 시련을 뒤로하고 마침내 불경이 기다리는 최후의 성지로 향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요괴의 장난을 넘어 신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서유기에서 손오공과 가장 깊은 인연을 맺었으면서도 가장 처절하게 싸워야 했던 존재를 꼽으라면 단연 우마왕일 것입니다. 그는 손오공이 하늘나라를 어지럽히기 전 화과산에서 의형제를 맺었던 7명의 대왕 중 맏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 한 명은 깨달음을 얻으려는 구도자가 되었고 한 명은 지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요괴의 왕으로 남았습니다. 이들의 재회는 반가움이 아닌 화염산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우마왕은 단순히 힘만 센 요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오공처럼 72가지 변화술에 능했으며 거대한 몸집과 가공할 근력을 지닌 무력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아픔은 무력이 아닌 가정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철성공주는 아들 홍해아를 손오공 때문에 잃었다고 믿으며 한을 품었고 우마왕 자신은 옥면공주라는 첩에게 빠져 조강지처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엉망이 된 가족의 운명 속에 손오공이 파초선을 빌리러 나타나면서 갈등은 폭발하게 됩니다. 우마왕은 손오공을 보며 외쳤습니다. 아우야, 너는 어찌하여 내 아들을 보살의 종으로 만들고 이제는 내 아내의 보물까지 뺏으려 하느냐. 과거의 의리는 간데없고 그들의 앞에는 오직 현재의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손오공 역시 괴로웠습니다.
형님, 저는 스승님을 모시고 길을 가야 합니다. 파초선만 빌려주시면 불을 끄고 곧장 돌려드리겠습니다라며 빌었지만 자존심과 오해로 얼룩진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인간관계의 변화를 봅니다. 젊은 시절 뜨겁게 의리를 맹세했던 친구도 시간이 흐르고 각자의 처지가 달라지면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마왕은 과거의 추억을 붙잡고 싶어 했으나 손오공은 이미 새로운 진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희망이 충돌하는 장엄한 드라마였습니다. 우마왕과의 싸움은 며칠 밤낮을 이어졌습니다. 우마왕은 거대한 흰소로 변신하여 산을 통째로 들이받았고 오공은 자신의 몸을 하늘 끝까지 키워 그 뿔을 붙잡았습니다. 하늘의 신령들과 부처의 제자들까지 내려와 우마왕을 포위했을 때 철선공주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파초선을 내놓으며 남편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요괴의 왕이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마왕 에피소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인연의 무게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마왕 같은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으나 이제는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사람들 혹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주는 관계들 말입니다. 화염산의 불을 끄기 위해 파초선이 필요했듯이 우리 마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용기와 진심 어린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는 아주 세밀하게 들려줍니다. 우마왕은 결국 하늘나라로 압송되었고 철선공주는 홀로 남아 수행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공은 멀어지는 의형제의 뒷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날의 화과산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일행은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착의 뿌리를 내리는 다음 요괴의 소굴로 향합니다. 삼장법사 일행이 숲을 지나다 나무에 거꾸로 묶여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을 때 오공은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스승님, 저것은 요괴입니다. 나무에 묶인 모습조차 사람을 홀리기 위한 연극일 뿐입니다. 하지만 삼장법사는 이번에도 오공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련한 여인을 어찌 외면한단 말이냐라며 그녀를 구해 말에 태웠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무려 300년 동안이나 돌을 닦은 금코를 가진 흰 쥐 요괴였습니다. 그녀는 삼장법사를 납치하여 자신의 거처인 무저동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저동은 이름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깊은 동굴이었습니다. 그 깊이가 300리나 되어 빛조차 닿지 않는 그곳에서 쥐 요괴는 삼장법색에 영원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법사님, 저와 이곳에서 평생을 함께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요괴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흰쥐 요괴의 특징은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지독한 애착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하늘나라에서 부처의 공약물을 훔쳐먹다 잡혔을 때 탁탑천왕의 자비로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왕을 아버지로 그의 아들 나타 삼태자를 오빠로 모시며 신주단지까지 차려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신성한 존재에 대한 갈망과 인간적인 욕망이 뒤섞인 그녀의 마음은 무저동의 깊이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손오공은 스승을 찾기 위해 그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굴은 너무나 깊고 복잡하여 오공조차 길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무저동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끝없는 집착과 욕심을 상징합니다.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바닥 없는 구멍.
쥐 요괴는 그 어둠 속에서 삼장법사라는 빛을 가두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감옥이 되는지를 이 에피소드는 보여줍니다. 오공은 동굴 안에서 요괴가 모시고 있던 탁탑천왕의 신주단지를 발견하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요괴가 하늘의 신을 부모로 모시고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로구나. 오공은 하늘로 올라가 탁탑천왕에게 항의했습니다. 당신의 수양딸이 지상에서 내 스승을 괴롭히고 있으니 책임지시오. 결국 천왕과 나타 삼태자가 내려와 신비로운 자루로 쥐 요괴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흰 쥐 요괴 에피소드는 우리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마음의 바닥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무저동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채워도 허전하고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어 안달하는 그 깊은 구멍 말입니다. 쥐 요괴가 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 했듯이 우리도 때로는 고상한 핑계를 대며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무저동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삼장법사는 깊은 동굴을 빠져나오며 다시 한번 햇살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어둠에 갇혀본 자만이 빛의 고마움을 아는 법이지요. 이제 일행은 밑바닥 없는 집착을 넘어 형체도 없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거대한 바람의 위협 속으로 들어갑니다. 삼장법사 일행이 황풍령이라는 높은 고개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하늘이 노랗게 변하며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돌풍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고운 모래가 섞여 있었고 그 소리는 수천 마리의 짐승이 포효하는 듯했습니다. 이 바람의 주인은 황풍대왕이라 불리는 요괴로 원래는 영취산 아래에서 살던 노란 털의 쥐였으나 부처의 등잔 기름을 훔쳐먹고 도망쳐 내려온 존재였습니다. 황풍대왕은 삼매신풍이라는 신비로운 바람을 부렸습니다. 이 바람이 한번 불면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땅의 바위가 가루가 되며 신선들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맞섰지만 눈을 찌르는 모래바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공은 바람에 실려온 모래에 눈을 상해 눈물을 흘리며 후퇴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 형체 없는 공격이야말로 오공이 겪은 가장 까다로운 시련 중 하나였습니다. 황풍대왕의 바람은 우리 인생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혼란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뒤흔드는 소문들,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들, 우리는 그때마다 손오공처럼 허공에 여의봉을 휘두르며 발버둥 치지만 형체 없는 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흐려지면 세상은 온통 노란 모래바람으로 가득 찬 지옥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오공은 눈병을 고치기 위해 길가에서 만난 노인에게 약을 얻었습니다. 사실 그 노인은 오공을 돕기 위해 내려온 가람신령이었습니다. 오공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해도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돕는 손길이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공은 연길보살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연길보살은 부처에게 받은 정풍단이라는 보물과 비룡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살이 비룡지팡이를 공중에 던지자 지팡이는 8개의 발톱을 가진 거대한 용으로 변해 황풍대왕을 낚아챘습니다. 그토록 무섭게 몰아치던 모래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천하를 삼킬 듯했던 요괴는 다시 작고 초라한 노란 쥐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길보살은 오공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이 없느니라. 내 마음이 요동치기에 바람이 무섭게 느껴진 것이니 이제 정풍단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고 말입니다. 황풍대왕 에피소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마음의 정풍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바람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 바람에 맞서 싸우기보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거센 산매신풍이라도 그저 지나가는 공기의 흐름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인연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따뜻한 격려를 담고 있습니다. 황풍령의 먼지가 가라앉고 삼장법사는 다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더 맑고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는 찬찬히 보여줍니다. 이제 일행은 모든 바람을 잠재우고 마침내 서천의 보물들이 기다리는 최후의 관문을 향해 평화롭게 발을 내딛습니다. 삼장법사 일행이 길을 가다 마주한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 통천하였습니다. 강의 너비가 무려 800리에 달해 배 없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강가에는 진가장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에는 매년 한 번씩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통천하 속에 살며 스스로를 영감대왕이라 칭하는 요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매년 동남동녀, 즉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한 명씩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괴는 본래 남해 관세음보살의 연못에서 살던 금붕거였습니다. 보살의 설법을 들으며 도수를 익힌 비범한 존재였으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상으로 내려와 신처럼 군림하며 인육을 탐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비를 내려 풍년을 주겠다는 약속을 빌미로 부모들의 가장 소중한 보석인 자식들을 앗아갔습니다. 거룩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약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쓰는 타락한 권력자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손오공과 저팔계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도수를 부려 아이들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앉아 요괴를 기다리던 오공 일행은 정체를 드러낸 영감대왕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요괴는 오공의 실력을 보고 강 속으로 도망쳐 수궁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추위를 몰아치게 하여 800리 통천하를 단단한 얼음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길을 서두르던 삼장법사가 얼음 위를 걷다 요괴의 함정에 빠져 강물 밑으로 납치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시린 교훈을 던집니다. 요괴가 부린 얼음은 인간의 조급함을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다는 욕심, 눈앞의 시련을 쉽게 피해가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를 얼음판 위로 몰아넣고 결국 파멸로 이끕니다. 오공은 물속에서의 싸움에 약했기에 이번에도 관세음보살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보살은 평소와 달리 화장도 하지 않고 머리도 매만지지 않은 채 대나무 바구니 하나를 엮어 들고 나타났습니다. 보살이 대나무 바구니를 강물에 던지며 주문을 외우자 통천하의 모든 얼음이 녹아내리고 물속에 숨어있던 요괴가 바구니 속으로 빨려 들어왔습니다. 바구니 속에 갇힌 것은 무시무시한 신이 아니라 겨우 2자 길이에 불과한 작은 금붕어 한 마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어린 생명들을 앗아갔던 그 거대한 악의 실체가 사실은 이토록 초라한 미물이었다는 사실에 일행은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영감대왕 에피소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공포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두려움과 우리를 위협하는 거대한 시련들, 그것들은 때로 통천하의 영감대왕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신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지혜라는 대나무 바구니로 건져 올리고 보면 사실은 작은 금붕어 같은 보잘것없는 욕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부모들의 슬픔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금붕어는 다시 보살의 연못으로 돌아갔고 통천하의 거대한 자라가 일행을 등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라와의 인연 또한 훗날 서유기의 마지막 시련이 됩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늘의 은혜도 오늘의 원망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길의 끝에서 다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일행은 차가운 강물을 넘어 죽은 자의 혼령이 울부짖는 오개국의 우물가로 향합니다. 일행이 길을 가다 한 낡은 절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때 삼장법사의 꿈속에 온몸이 젖은 채 슬피 우는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나라 5개국의 국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3년 전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한 도사가 나타나 비를 내려 나라를 구해 주었고 자신은 그 도사를 형제처럼 아껴 궁궐에서 함께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사의 정체는 요괴였고 어느 날 정원을 거닐다 자신을 우물 속으로 밀어 넣어 죽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변신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름 돋는 고백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삼장법사는 오공을 불러 이 기괴한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공은 우물 속을 조사하여 실제로 죽은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시신이 썩지 않고 보존된 국왕을 발견했습니다. 우물 속을 지키는 용광이 정반주라는 보물로 시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공은 하늘나라로 올라가 태상노군에게서 죽은 자를 살리는 구전환단 하나를 얻어왔습니다. 국왕이 숨을 몰아쉬며 다시 살아났을 때 이야기는 진정한 정의와 진실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로 들어섭니다. 살아난 국왕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대성님, 저 요괴는 지금 제 아내와 아들을 속이고 내 나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오공은 국왕을 상자에 숨겨 궁궐로 잠입했습니다. 가짜 임금은 진짜보다 더 임금 같은 위엄을 풍기며 신하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말투와 습관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요괴의 변신 앞에 사람들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미지와 실체의 괴리에 대해 묻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는 지도자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이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라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요괴는 왕의 권위를 이용해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그 마음속에는 오직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오공이 정체를 드러내라며 여의봉을 휘두르자 요괴는 궁궐을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수보살이 나타나 이 소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괴의 정체는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던 푸른 사자였습니다. 보살은 뜻밖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5개국의 왕은 과거에 불심이 깊었으나 성격이 급하고 오만하여 자신을 시험하러 온 문수보살을 묶어 사흘 동안 물속에 던져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처는 그 업보를 갚게 하기 위해 사자를 보내 왕을 3년 동안 우물 속에 갇히게 했던 것입니다. 요괴의 악행조차 사실은 인과응보라는 거대한 바퀴의 한 부분이었던 셈입니다.
5개국 에피소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업보의 준엄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심코 행한 작은 악행이 세월이 흘러 나를 우물 속으로 밀어넣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법은 오직 그 사람의 근본을 살피는 지혜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왕은 왕관을 되찾았지만 3년의 죽음 속에서 비로소 겸손이라는 가장 큰 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짜 왕은 다시 보좌에 앉았고 푸른 사자는 보살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장법사는 궁궐의 화려한 잔치를 뒤로하고 다시 먼지 나는 길로 나섭니다. 명예도 권력도 결국은 우물 속의 차가운 물처럼 덧없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행은 신성한 부처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공약물을 훔치는 기상천외한 요괴들이 기다리는 금평부로 향합니다. 일행이 금평부라는 번화한 고을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정월 대보름을 맞아온 시내가 오색 찬란한 등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성껏 모은 향기로운 참기름 수백 통을 황금 등잔에 부으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관습에 따르면 매년 대보름 밤이면 진짜 부처님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기름을 가져가시고 그 대가로 한 해의 풍년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장법사는 그 거룩한 광경에 감동하여 자신도 경건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과연 하늘에서 눈부신 서광이 비치며 세 분의 부처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고 부처님들은 순식간에 수백 통의 기름을 거두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손오공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부처의 기운치고는 너무나 비릿한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오공이 구름을 타고 쫓아가 보니 부처의 탈을 벗어 던진 3명의 요괴가 동굴에 모여 훔친 기름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벽서대왕, 벽진대왕, 벽수대왕이라 불리는 수천 년 된 코뿔소 요괴들이었습니다. 이 요괴들은 무력보다 기만술에 능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신앙심을 이용했습니다. 풍년이라는 보상을 미끼로 자신들의 식욕을 채우는 기름을 상납받아 온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바친 기름이 부처의 배가 아니라 요괴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른 채 매년 더 많은 기름을 바치며 만족해 했습니다. 거짓된 믿음이 주는 안도감이 진실보다 더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오공은 이 요괴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코뿔소 요괴들의 뿔은 하늘의 복원만큼이나 단단했고 그들은 물속과 땅속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오공을 괴롭혔습니다. 오공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하늘나라의 28宿신령들 중 4명의 나무 신령들, 즉 목을 상징하는 별자리 장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뿔소의 천적인 사자, 하이에나, 이리, 개를 상징하는 신령들이 나타나자 기세등등하던 요괴들은 겁에 질려 바다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다 끝까지 이어진 추격전 끝에 요괴들은 사로잡혔고 그들의 단단한 뿔은 잘려나갔습니다. 오공은 그 뿔 중 하나를 당나라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 챙기고 나머지는 하늘의 신령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평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부처가 코뿔소 요괴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오공은 그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과 눈앞의 복만을 바라는 마음이 요괴를 부처로 보이게 만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금평부 에피소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맹목적인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가짜 부처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기름을 바치며 살아왔습니까? 권위라는 이름의 등불, 보상이라는 이름의 기원, 그것들이 정당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요괴의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진리는 기름을 가져가는 대가로 복을 주는 거래가 아니라 내 마음의 등불을 스스로 밝히는 과정임을 이야기는 찬찬히 설명합니다. 콧불소 요괴들은 사라졌고 금평부의 등불은 이제 요괴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삼장법사는 찰려나간 요괴의 뿔을 보며 욕망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일행은 그 모든 기망과 거짓의 숲을 지나 마침내 글자 없는 경전이 기다리는 영취산의 진짜 문턱으로 다가갑니다. 삼장법사 일행이 길을 가다 마주한 사자낙도, 즉 사자국은 서유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소름 끼치고 참혹한 장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는 여느 왕국과 다를 바 없는 웅장한 성벽이었으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일행은 숨을 쉴 수 없는 악취와 불길한 기운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성문에 다다랐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지옥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성벽은 돌이 아니라 수만 명의 인간 해골을 곱게 갈아 반죽하여 쌓아 올린 것이었고 성문을 지키는 기둥은 사람의 뼈로 엮여 있었습니다. 길바닥에는 짐승들이 뜯어먹다 남은 팔다리가 뒹굴었으며 성 안을 흐르는 도랑에는 맑은 물 대신 검붉은 핏물이 고여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요괴들은 길거리에서 대낮부터 사람의 살점을 사고 팔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3명의 대왕은 청사왕, 백산광, 그리고 대분금시조였습니다. 이들의 무서움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청사왕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의 사자였고 백산광은 자비의 상징인 보현보살의 코끼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분금시조는 부처의 외가 쪽 친척이자 하늘의 영물인 대붕이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존재들의 곁을 지키던 이들이 어째서 지상으로 내려와 이토록 처참한 살육의 왕국을 건설한 것일까요? 이 장면은 우리 사회의 권력과 타락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고발을 담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고결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탐욕과 오만함이 자리 잡으면 가장 저급한 요괴보다 더 잔인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사자낙도는 단순히 요괴의 소굴이 아니라 도덕을 잃은 권력이 만들어낸 조직적이고 거대한 지옥의 형상이었습니다. 손오공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성 안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번에는 그 천하의 제천대성조차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습니다. 대분금시조는 날개 한 번에 9만 리를 날아가는 속도를 지녀 오공의 근두운조차 따돌렸고 요괴들이 가진 음양이기병이라는 보물은 오공의 몸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듯한 기세를 내뿜었습니다. 오공은 그 병 속에서 자신의 육체가 액체가 되어가는 고통을 겪으며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부처여, 당신의 곁에 있던 이들이 어째서 이토록 무고한 백성들을 도륙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공의 이 절규는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처가 직접 강림하여 요괴들을 굴복시켰을 때 그들은 다시 고분고분한 사자와 코끼리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살들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죽어간 수많은 백성의 목숨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자낙도 에피소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겉모습의 거룩함에 속지 말라는 지혜를 전합니다. 가사를 입고 경전을 읊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인은 아니며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그 인품까지 고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거룩한 곳에 있던 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 해악이 얼마나 끝도 없이 깊어지는지를 이 이야기는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장법사는 폐허가 된 사자낙도를 지나며 길게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적은 뿔 달린 요괴가 아니라 선한 얼굴 뒤에 숨은 탐욕과 방관하는 권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공 역시 여의봉을 고쳐주며 자신의 오만했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이제 일행은 피비린내 나는 성벽을 뒤로하고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이 도사리는 비구국으로 향합니다. 삼장법사 일행이 비구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이하고도 슬픈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집 문 앞에는 대나무 바구니가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하나씩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고 부모들은 집 안에서 숨죽여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삼장법사는 이 비극의 원인을 듣고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비구국의 임금은 몇 년 전부터 정체 모를 도사 한 명을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사는 임금에게 아름다운 딸을 바쳐 환심을 산 뒤 임금의 건강이 나빠지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비방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 1100여란 명의 심장을 꺼내 약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정신을 잃은 임금은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백성들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천인공노할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이 도사의 정체는 수천 년을 산 흰사슴 요괴였고 그가 바친 딸은 여우 요괴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용했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광기로 변했을 때 왕국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자행되는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아주 강력한 풍자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내 아이만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상관없다는 탐욕이 비구국의 바구니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손오공은 분노하여 임금을 찾아갔습니다. 오공은 자신의 배를 갈라 수십 개의 심장을 꺼내 보여주는 도수를 부렸습니다. 그 심장들에는 각각 탐욕, 시기, 분노, 비겁함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공은 임금에게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아이들의 깨끗한 심장이 아니라 당신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이 썩은 심장들을 먼저 보시오. 당신의 영혼이 썩었는데 육신이 오래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큰 카타르시스와 함께 묵직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건강과 장수는 타인의 생명을 앗아 먹는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맑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곤근 요괴도사를 쫓아가 정체를 밝혀냈고 남극 수성 노인이 나타나 자신의 탈 것인 흰 사슴이 도망친 것이라며 요괴를 거두어 갔습니다. 여우 요괴는 오공의 여의봉 아래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비구국의 임금은 제정신으로 돌아와 백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바구니에 갇혔던 1100여란 명의 아이들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고 나라 전체에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삼장법사는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의 수명은 당신이 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 늘어날 것이요. 백성을 지키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불로초임을 잊지 마시오라고 말입니다. 비구국 에피소드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께 인생의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적은 없었습니까? 혹은 자식에 대한 그릇된 욕심이 남의 가슴에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까? 진정한 장수는 세월의 길이가 아니라 그 세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사랑하고 배려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찬찬히 들려줍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가득해진 비구국을 뒤로하고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섭니다. 삼장법사는 바구니에 갇혔던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기억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생명을 위해 반드시 불경을 가져오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일행은 그 모든 잔혹함과 탐욕의 숲을 지나 마침내 글자 없는 경전이 기다리는 영취산의 진짜 문턱으로 다가갑니다.